찬양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나아가십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변함없도록 주님의 선하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 주님의 선하심 이 작은 자통에 감사로 사는 내 삶의 시간 속에 아우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아멘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누구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해 곧 그날에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해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성축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함께 묵상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 아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 비록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각자의 집에서나 하나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영상을 통해 또한 함께 들어와 머리를 숙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한자리에 있어서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 음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성도들과 온 세상이 함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나 하나님 돌보시는 분들이나 또한 이것을 책임지고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담당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잃지 않고 모두가 다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다음 주에는 모두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점차 하나님 안정을 찾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 함께한 식구들에게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 산을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교독 나눌 말씀은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같이요.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 216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지.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함께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땀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같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예배 중에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이 가사가 이렇게 조금씩 틀리게 나왔는데 이제 찬송가를 안 보고 그냥 부르면 옛날 불렀던 찬송, 그러니까 우리 통합 찬송가에 있었던 가사가 그대로 아직도 몸에 배어가지고 그게 은영 중에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계속 보면서 불러야 되는데 한 번씩 막 이렇게 혼자 감동이 돼갖고 찬양하다 보면 가사가 이렇게 엉뚱하게 나와서 이거 뭐지? 목사님 왜 가사를 틀리게 하지? 이런데 원래 그게 예전 찬송가에 있었던 가사인데 저는 그게 참 더 좋았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게 아쉽기도 하고 한데 바뀌었으니까 적응을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식구들 중에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우리 황성규 선교사님과 조신원 선교사님도 함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훈 자매님 간사님도 함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에 분들은 먼저 한번 소개했으니까 우리 지난번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 중에 함께 말씀이 있거나 또 아멘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입으로도 아멘 해도 되지만 우리 채팅으로 남기시면서 우리 요약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함께 그렇게 기도 제목도 달아주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 달아주시고요. 어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 관계 당국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아직까지 500명, 평균이 500명이 넘습니다. 이건 2.5 단계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 기준에 맞아서 계속 그걸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데 또 2월 달에는 우리 또 설날 명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인구도 많을 거고 아무리 안 움직인다 해도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일단 2주간 더 연장을 했는데 여러 시설들이 좀 이렇게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시설이 이렇게 예배가 열리게 됐는데 예배 외에는 아직까지는 다 금지가 되지만 예배 특히 좌석수 100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대구시에서 공문이 저한테는 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식구들 다 와도 20명 안 되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는 데는 지장이 없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방역의 수칙은 꼭 함께 지켜가면서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거리 두기를 해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 꼭 해주셔서 우리 다른 분들과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속히 좀 안심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1월 달이 끝나면
이제 2월 달엔 백신도 들어오고 우리 치료제도 허가가 정식으로 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좀 강력한 무기들을 이제 우리나라도 가지게 되니까 좀 이제 안심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지 않겠는가. 그래도 몇 달간은 주의해야 되겠지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전 세계에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도 함께 하고, 또 그래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도 함께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와 소모임을 할 수 없어서 당분간 우리 주일 낮 예배만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은 우리 보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모여서는 우리 기도 제목들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개하고 12월 달 들어서기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놨는데 아직 걷지를 못했어요.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트리도 걷고 이렇게 좀 하십시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헌금하신 거 가지고 국세청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연말정산 서류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짝짝짝 우리 황성규 선교사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헌금을 또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 인터넷으로 계좌로 또 송금해 주신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윤성민 목사,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드리셨고요. 동부교회 삼남전도회에서 성교헌금으로 김옥자 권사님, 방혜원 자매님 함께 드려주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올라오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큰 어려움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검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게 하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각 사람 심령에 깨닫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모든 하이섬 식구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학문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복과 하나님 평안의 복으로 하나님 물질의 복으로도 하나님 채우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준비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성도들도 함께 깨달으며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이제 28장까지니까 아직까지도 한 20%채 오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한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4장 말미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 사도행전은 3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나바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 2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첫 번째는 바나바의 별명이었던 것처럼 잘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뭐냐? 우리도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다. 새가족이 오거나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성도들을 대면할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2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참 어떤 면에서는 보면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항상 보면 다른 사람을 드러나게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을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듣는다는 표현이 뭐냐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잘 듣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이해해준다, 공감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경청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들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해란 말이 영어에서는 뭐로 쓰이느냐니까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죠. 이걸 원래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under와 stand. 문자적으로 말하면 아래에 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위치를 아래에 서야,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위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건 어떤 언어입니까? 지시적인 언어. 사장님이 부하 직원들에게 하는 언어,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 그 사람들을 공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요. 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은 상관임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바라보는 사람. 옛날 페스탈로치 선생님 같은 경우 아이들이 보는 시각을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도 탁 낮춰가지고 사물을 바라봤다. 그게 뭐냐? 이해한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는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라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하이섬 식구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결국은 바나바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집니다. 마치 그 연극 무대에서 아니면 무대에서, 영화 무대에서 이렇게 싹 사라지는, 암전으로 사라져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쩌면 주연을 빛나게 만드는 조연처럼 바울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바나바가 되고, 마가 요한이 빛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 요한이 있는데 자신은 그 마가 요한을 키우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잠시 사라지는 모습,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5장으로 넘어왔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오늘 말씀은 좀 그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집사님들이겠죠. 아집사님과 삽집사님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실패의 책임이 여러분 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던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걸 전부 다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땅값을 팔아서 작정했는데, 다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팔고 보니까 이걸 작정했긴 다 했는데 다 내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얼마를 내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반이라고 말하지만 일부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7대3인지 8대인지 5대5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일부는 감추어 두고 들고 왔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가버리는 참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집 팔고 땅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얼마를 떼먹었다면 형량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어겼어요. 배약한 거죠. 약속을 어겼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긴 죄를 물으면 그 죄값은 얼마 정도가 돼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걸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재판에 형량이 발표해 놨습니다. 우리 작년에 막 시끄러웠습니다. 엠번방 이래가지고 여성의 성을 착취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아주 나쁜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명 박사라고 하는 조주빈과 그 일당들이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징역 40년. 우리나라 아마 그 성적인 어떤 사이트를 만들거나 어떤 그런 그 범죄로 인해서 형을 받은 것 중에서는 아마 최고 형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형을 받았습니다. 공범도 15년, 유료 회원들은 8년, 7년. 옛날 같으면요, 유료 회원쯤 되면 아마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나, 그죠? 정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다 공분할 만큼 화가 정말 치밀어 오를 만큼 아마 형량이 제대로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그 클럽에 가서 이렇게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남자친구 3명이 그 남녀가 있는 그 커플과 이렇게 시비가 붙어서 쉽게 말하면 찝적된 거겠죠. 그러다가
밖으로 나가서 두들겨 팼습니다. 결국은 맞은 남자친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때린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태권도 4단의 유단자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술을 닦아서, 그러니까 무술을 닦은 사람은 절대 주먹을 휘두르면 안 돼요. 왜? 이게 과중돼 가지고 이게 단증이 있으면 훨씬 더 무거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사람을 때리고 구급해주지 않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친구가 죽게 되었고 형량이 선고됐는데 모두가 다 몇 년 받았느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적인 아주 악한 죄를 지은데 징역 40년을 받았어요. 사람을 때렸으나 자기들은 말은 죽는 줄 몰랐다 이랬지만 결국은 죽었어. 결국은 과실치사가 선언되었고 살인죄가 적용됐는데 12년. 여러분, 사람을 죽였는데 12년, 성적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데 40년. 그런데 거짓말 했는데 형량이 뭐예요? 사형이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 기준으로 갖다 대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의 목숨을 거둬가 버리신 걸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해석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 헌금을 드린 건 봉사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봉사잖아요. 선교하는 건 또 봉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해야 되는가, 또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실패를 했는가, 왜 그런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잠시 살펴봤으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 기억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원함으로 하는 봉사라야 합니다. 어떤 봉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자원하는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봉사가 되어야 된다. 이들이 드리려고 했던 헌금은 어떤 용도로 여러분 사용되는 것입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자신의 집을 팔고 자신의 땅을 팔고 과손을 팔았는지 밭을 팔았는지 알 수 없지만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다자는 없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제가 왜 다자를 없는데 잘못 넣었다고 말하느냐면 이분들이 다 했는지 전부 다 바쳤는지 일부를 바쳤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또 그것이 일부를 바쳤다고 하나님께서 야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실까요? 전부를 다 바쳤다고 야 잘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형편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서 일을 함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공무원도 있을 겁니다. 정치인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정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헌금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예를 들면 이 집에 자녀가 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먹을 것을 사주고,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럼 옷을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나눠서, 이 헌금은 사용되는 용도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요즘 말로 하면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정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막 나눠주잖아요. 100만 원도 나눠주고 200만 원도 나눠주고. 왜 나눠줍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이 어려운 걸 지금 안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서 확장경제 이렇게 막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재물을 내어놓고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또 앞에 바나바도 왜 자기의 집을 팔고 자기의 밭을 팔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왜 사도들에게 가져다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리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지난 두 번째 전에 이야기를 했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내가 진짜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다 누구의 것이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준 거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돌려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 하면, 내가 움켜쥐면 어떻게 돼요? 이건 쉽게 못 놓는 거예요. 왜? 내가 벌었는 건데, 내가 애썼는 건데, 내가 땀 흘린 건데, 이거 내 건데, 이러니까 못 나눠주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보면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으니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일을 해도, 봉사를 해도, 섬김을 해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원하고 즐거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봉사,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언제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전도를 하러 뛰어나가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죠? 막 큰 교회 가보면 땡볕에서 주차장에서 막 봉사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뭘로 해야 됩니까? 은혜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땀 펄펄 흘려가면서 은혜로 행복하게. 주방에서 땀 흘려가면서 음식을 만들 때도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팔았어요. 팔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왜? 팔기 전까지는요, 팔겠다고 작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깝더라는 거죠. 팔기 전까지는, 약속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팔고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10만 원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1000만 원이 되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1억 되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10억 되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왜? 우리 11조 바치려고 생각해보면 10억에 11조는 1억인데 끔찍한 이야기. 10만 원에 만 원은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만 원에 1000원은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딱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의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여기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사람이 처음에는 의논을 했어요.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이 말은 뭡니까? 서로 함께 의논을 했어요. 여러분, 헌금을 할 때요, 꼭 작정을 하고 함께 의논을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헌금 덜렁 바치면 안 돼요. 부모님께도 물어봐야 되고요, 가족들에게 의논을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동의할 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 문제가 발생해요.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덜컥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헌금을 했는데 가족의 그 부인이나 남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아내와 더불어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의논을 어떻게 했느냐? 그 값을 파는 것을 좀 나누자고 의논을 했대, 마지막에는. 그리고 그 일을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는데 아내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공모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팔고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된 거예요. 차라리 헌금을 바칠 때 아예 애초에 이 땅 팔아서,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다 아니고 그 땅을 팔아 하나님께 바쳤다, 사도들이 가졌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요 오늘 우리 절반만 바치겠습니다, 아니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과연 그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사도가 베드로가 아이고 아집사님 왜 절반만 바칩니까?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를 가져왔던 제가 그것을 얼마를 가져왔으니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 헌금은요 모두가 다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요, 어떤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까요? 바로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한테 그 고린도교회가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나고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예배를 참여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남긴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삶에 맞춰서 재정적인 여건에 맞춰서 정해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헌금을 90만 원 해버려요. 그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 90만 원 바쳐버리고 10만 원 갖고 살아가는데 쪼들리 갖고 아이고 그래가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좀 돈 좀 빌리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이 뭡니까? 자신의 삶에 비해서 너무 하찮게 하거나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헌금이 자신의 소득이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데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신에게 전혀 부담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헌금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내 체면에 있지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님이고 내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아이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형편이 다 틀리거든요. 공무원 장로님도 있고 그죠? 아파트 경비를 보고 계시는 이제 나이가 은퇴하신 장로님도 계실 수 있잖아요. 소득이 다 다르잖아요.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지 내가 이만한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만큼 해야 안 되겠나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하지 않겠지. 이건요 사람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 정말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원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뒤에 가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맞아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국지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거나 큰 피해를 입어서 갑자기 생활비가 떨어졌어. 갑자기 모든 게 사라져버렸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모교회 아닙니까? 거기서 이렇게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님과 동생교회 뭐 이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헌금을 좀 합시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붙여서 도와주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역시 또 헌금을 모아서 바울 사도에게 보냅니다. 이때 그것을 받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풍족할까요? 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 쉽게 말하면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 부자도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인데 지금 감옥에 gat혀 있어요. 자신의 건 이미 다 내놔버렸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냐? 나는 풍족하다.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도 뭐 아무 불편한 거 그런 거 별로 못 느낀다. 왜 불편한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 빌사일사에 보면 내게 모든 것 내게 넘겨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비천한 것도 배웠고 풍족한 것도 배웠고 다 배웠다. 나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자족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것을 받을 때 어떻게 봅니까? 진짜 감사하다. 왜? 이건 사랑이다. 이건 돈이 아니고 사랑이다. 성도들이 정말 기쁘게 나를 생각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건 나를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9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즐겨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요, 또 교회를 향해서 섬기면요, 이웃을 향해서 섬기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다. 내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섰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러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말씀을 보았는데 그 뒤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거다. 먼저 뭘 주신다? 마음의 기쁨을 주신다.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면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정말 눈치를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 말이 표현이 너무 웃기잖아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근데 앞에부터 중간에 보면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절대 가만 계시지 못하는 거야. 야, 내가 뭘 도와줘야 되겠노?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너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야, 이런 복이 이런 복을 받아야죠. 내 것 넘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놓을 때 하나님 점점 채워주니까 또 채워주시네, 또 나눠주고, 또 채워주시네, 또 나눠주고. 이런 재미로 살아야지. 아나니아가 실패한 건 뭐예요? 처음에는 하겠다 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좀 아까운데 손을 움켜쥐는 순간 큰 후회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 헌금 중에 이런 헌금이 있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보내준 헌금. 진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죠. 그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는 분당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다. 성도 숫자가 수만 명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전도해 오라고는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안 받아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계속 개척하는 부목사님들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계속 파송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인데 오늘 예배 시간에 헌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성탄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 헌금을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다른 이웃 교회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마침 우리가 그때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모든 교회를 다 도와주자. 그리고 도와줬는데 우리 교회에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성탄 헌금을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 우리가 안 쓰고 다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진짜 많지는 않지만 우리 겨울에 연료비로라도 썼으면 좋겠다 하고 헌금 일부를 보냅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전화하려고 하니까 문자가 바로 들어왔어요. 뭐라고 하니까 지금 너무 많은 전화와 문자가 오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만 남겨 문자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적은 금액이나마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고 동사무소 찾아가고 동장님을 만나서 제가 우리 교회 절기연금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똑같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또 내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데 어디 사용하라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라?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해야 진정한 봉사다. 이거 실패해갖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정직함과 진심으로 하는 봉사라야 합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봉사라야 그게 진정한 봉사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봉사가 잘못된 이유는요, 이게 진실한 봉사가 아니라 어떤 봉사였습니까? 거짓된 봉사였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구를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어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어요. 4절에도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을 이렇게 베드로의 말을 풀이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런 말이 될 겁니다. 내가 밭을 팔지 않았다고 누가 팔아라고 하더나, 또 팔아서 내 집에 돈을 그대로 두었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더나, 또 팔아서 반만 바친다고 해도 누가 너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하더냐. 전부를 바친다고 해도 괜찮다.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팔아서 다 바친다고 해놓고 숨기고 다 드린다고 하느냐.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봉사는 진실함과 참된 봉사가 아니라 거짓 위에 세워진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제사가 뭡니까? 어떤 제사가 악인의 제사일까요? 죄를 짓는 제사? 깡패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뭐 이런 게 악인입니까?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을 읽거나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짧은 한 문장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보통 대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뭐가 대꾸가 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제사는 뒤에 뭐와 대꾸가 되어 있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 그러니까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반대말은 뭡니까? 정직한 자 반대말은 뭡니까? 정직의 반대말?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의 반대는 뭡니까? 거짓된 기도. 근데 여기 보니까 악인의 제사라고 했으니 이건 무슨 제사입니까? 거짓으로 되어진 제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제사란 말은 진실하지 않는 제사, 거짓된 예배, 이런 뜻입니다. 일주일 내내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행동을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말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나쁜 짓 골래가며 하다가 주일 올 때는 양복 쫙 입고 아멘 아멘 하고 거룩한 척하고 있어요. 거룩한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보면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가인이 바친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셨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삶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면 왜 제물을 받아주지 않겠느냐? 제물의 잘못이 아니고 네 삶의 잘못이다 하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어떤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 뭐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 상한 심령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잘했어요. 나는 당당해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하나는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 민족의 반역자라고 욕하는 세리. 그런데 그 세리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니까요.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고 저 한적한 곳에서 구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얼굴도 못 들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어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의 모습이거든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상한 심령이다. 근데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런 사람을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는 절대 버리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오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상한 심령으로 자복하는 사람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복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완전 반대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손을 들고 막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죄인들하고 다릅니다. 저런 사람들은요 일주일 내내 도둑질하고 탐하고 바른 삶을 살지도 못하고 일주일 내내 그래 살았는데 저는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정말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어때요? 저 잘했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바치고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경건하지 않나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회칠한 무덤이라.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다 묻어요? 땅에다가 묻었어요. 옛날에는 그죠? 매장을 했어요. 요즘은 화장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땅에 묻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수목장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묻으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자연적인 동굴이나 아니면 굴을 팝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이게 땅이 전부 다 석회질 땅이라서 땅이 잘 파져요. 쉽게 파져요. 그리고 그 판 곳에다가 돌을 굴려 막거나 아니면 석회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석회를 부벼가지고 이렇게 벽으로 바릅니다. 그러면 이 석회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돌처럼 이렇게 벽이 만들어져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를 발라 석회를 발라 묘지를 감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장례를 치른 시신이 들어있어요. 시신이 막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회칠해 놨으니까 냄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겉으로는 어때요? 멀쩡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착한 척하고 있으니 착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예수님 눈에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썩어 문드러진 냄새 나는 것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에 그 마음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적게 했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거짓된 봉사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데 진실, 진리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거짓된 것에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진리 위에 집을 지어야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적고 많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 중에 우리가 금을 이렇게 채취해요, 동을 채취해요, 은을 채취해요, 다이아몬드를 채취해요. 그거 하나님께 바치면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가 채취했다고 해서 내 게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노력해서 내 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죽을 때 우리 아무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우리 잠시 쓰다가 잘 살고 갑니다 하고 돌려주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태도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자까지 돈 벌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물려주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어떻게 환원해 줄까, 이런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재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교육하고 시켜야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잘 써서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근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많고 적음의 의미가 없는 거죠. 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봉사를 받으실 때 어떤 봉사를 받고 싶었어요? 진실하고 정직한 봉사를 받고 싶었어요. 진짜 마음을 우러나는 봉사, 그리고 즐거운 봉사. 그런데 아나니아는 거짓으로 그 봉사를 꾸몄어요. 억지로 하는 마음을 감추었어요. 결국은 그것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리 위에 있는 봉사, 진실, 정직함으로 드리는 봉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새로 번역된 말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함께 봉사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위해 함께 섬기십시다. 그런데 어떤 태도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지 오늘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어떻게 봉사해야 된다? 첫 번째는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 이런 복된 예배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섬교회를 섬기는 동안, 우리 하이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는 큰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마음껏 섬길 때도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누가 뭐라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기뻐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더니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나는 더 쓰임받고 더 쓰임받고, 그래서 점점점 쓰임이 커져가는 그런 복된 주인공들이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말씀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다가 왜 망했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한다고 말은 해놓고, 우리가 사랑한다 말은 해놓고 엉뚱한 것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시험에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하나님 멸망을 보면서,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하게 하시고 정직함으로 하게 하여 주셔서 누가 뭐라 말해도 내 안에는 깨끗함으로, 내 안에 정직함으로, 또 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하이섬교회 정말 1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 이렇게 모두가 다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는 동안, 섬기는 동안 더 크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깨닫고 누리고 또 더 크게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헌신,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하는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 흩어진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